사람들은 이 성탄절이 찾아오면 함께 쓰는 용어가 있죠.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입니다. 한국어를 하는 사람들도, 영어를 하는 사람들도, 프랑스 말을 하는 사람들도, 중국어를 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쓰든지 상관하지 않고 만날 때 같이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만 쓰면 다 뜻이 통해요. 또 이 단어를 쓰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또 다른 국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 상관하지 않고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함께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립니다. 자, 근데 재미있는 것은 성탄절의 핵심은 이브입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오신 그날이죠. 자, 근데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할 때 이런 밤을 새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또 밤을 새면서 잠을 자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밤을 새워야 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밤을 새워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는 반대예요. 성탄절 되면 예수 믿는 사람 일찍 자요. 성탄절에 오기 전부터 전화를 해서 혹시 룸 있습니까? 예약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밤을 셉니다. 술을 마시면서 밤을 새고, 파티를 하면서 밤을 새고, 향락을 하면 밤을 셉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찍 들어가서 자는 거죠.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밤을 새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잠을 자면 안 되는 거죠.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뀌는 이 삶을 살아가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성탄절을 조용하게 보냅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주 요란스럽게 보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이날만큼은 여러분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날은 정말로 기쁜 날입니다. 이날은 주님이 오신 그날, 바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그날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성탄절을 조용하게 보내는 게 성탄절의 의미가 아니에요. 성탄절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성탄절의 진짜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늘 읽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왜 성탄절이 축복일까? 특별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날은 복된 날일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성탄절은 기쁜 날일까요? 왜 즐거운 날일까요? 왜 밤에 잠을 자면 안 되는 그 날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여주신 날이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신만의 신을 만들거나 만들면서 또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제 주변에는 제 친구들도 그래요.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나는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가장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나는 무신론자다. 신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 왜 그러면 거짓말장이고 속이는 사람이냐면 자기를 절대적인 신으로 자기를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절대적인 자, 절대적인 자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걸 안 믿는 거죠. 나 외엔 다른 걸 못 믿는 거예요. 자기가 연약한 줄 알고 부족한 줄 알면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절대자의 위치에 있다고 본인 스스로가 답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신이 없어요? 내가 신이니까요. 내가 신의 영역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신적인 권위를 줍니다. 그래서 힘들거나 또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신에게 찾아가서 빌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은 모양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보지 못하는 하나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하나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만들지 말라.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 자, 그러므로 구약 시대를 살아갔던 그 신앙인들은 참 어렵게 예수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볼 수도 없죠, 만질 수도 없죠, 만들 수도 없죠. 이 사람은 육체의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봐야 돼요. 내가 보고 내가 확인을 해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상도 만들지 못하게 하셨어요. 우리 눈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모세가 없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미혹을 한 거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확 몰려버렸어요. 자,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그들을 정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이 뜻, 주의 영광이라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모습을 표현할 때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임재하시고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는 말은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세요. 저 하나님 보고 싶어요. 모세도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 얼굴을 내게 보여줄 수 없어. 왜냐하면 내 얼굴을 보는 자는 누구든지 살 수가 없어. 그 대신에 내 얼굴을 보여주는 대신에 내가 살아있는 너와 같이 하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줄게.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덮어주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불을 덮으면 느끼는 것처럼 손을 이렇게 들어서 덮어주면 느끼지 않습니까? 아, 누가 나를 만지고 있구나. 아, 지금 누가 내 손을 잡아주고 있구나. 이건 느끼는 거예요.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덮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덮어주시면서도 모습은 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 그럼 사람의 등을 보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간 흔적, 하나님이 여기에 증거를, 흔적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또 구약의 소수의 예언자들도, 선지자들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예언자들이 전해준 하나님 말씀,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했으니까 누가 어떤 말을 하면 자꾸 흔들립니다. 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확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 올 때마다 굉장히 믿음이 많이 흔들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 내가 확인을 못하잖아요. 확인을 못하는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성탄절이 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축복 중에 왜 축복일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 시대는 그냥 아무것도 만들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그럼 왜 축복이겠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비공개로 하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개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교회 명칭이 뭐냐면 카톨릭 처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 처치라고 하면 자꾸 성당을 생각해요. 천주교를 생각해요. 여러분, 성당이나 천주교는 가톨릭 처치가 아닙니다. 그들은 앞에 반드시 로만 가톨릭 처치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로마에 들어와서 로마화로 변질되어 버린 종교란 뜻이에요. 그 로만 가톨릭 처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톨릭이란 뜻이 뭐예요? 열려 있다. 누구든지에게 문이 열려 있다. 바로 그런 교회란 뜻이 가톨릭 처치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이런 교회는 닫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것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오해를 하잖아요. 그 재정도 비공개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저희 집안 어른들이 가끔 옛날에 저를 보면 그래요. 나하고 같이 교회 사업하자고 그래요. 예. 그러면 예수를 모르니까 사업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교회 성도들이 헌금하는 모든 돈은 목사가 가져간다고 생각해요. 내가 투자할 테니까 같이 교회 운영하자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죠. 교회 헌금은 목사가 다 쓰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모든 것은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알아요. 교회 재정 쓰는 것, 지출하는 것, 어디에 얼마 쓰는 것 비밀이 없어요.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만의 예배가 아니에요.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이비 이단 집단들, 신천지 이런 조직들이 하는 건 뭐예요? 비밀스럽게 하는 거예요. 끼리끼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해도 비공개적으로 성경 공부한다. 또 그렇게 하는 곳에 오라고 말하면 여러분 100% 사이비 이단 집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 공부를 해도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공개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속이는 자, 사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존재들은 전부 다 우리끼리 비밀스럽게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배드리든 모임을 갖든 성경 공부를 하든 이야기하지 마라. 그 말을 딱 듣는 그 순간 이건 사이비 집단이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교회는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도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보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을 보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비공개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셨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양떼를 지키면 그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재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이에요. 너희가 가서 베들레헴에 가면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아기가 바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선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목자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밤에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런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먼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하늘에 나타난 이상한 별들을 보고 유대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궁에서 헤롯 왕과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여기에 메시아가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습니다. 우린 그분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공개적으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기 예수를 만난 이후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일을 하실 때 오픈을 다 하셨고 보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오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증거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우리는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말합니다. 거기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바뀝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거늘 그랬어요.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의 모습을 보았는데 나사렛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뿐 아니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하신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사람은 항상 어떤 일을 하면 내가 무엇을 썼고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투자해서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병원에서 병을 고쳐도 마찬가지죠. 내가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차도가 나서 시간이 지나면 낫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 익숙해져 있고 길들여져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죠. 근데 성경 구약의 창세기 1장에 딱 들어가면 먼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그 하나님 모든 것을 가만히 계시는데 말씀만 하시는데 되어졌다는 거예요. 진짜 그게 가능할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진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바로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이루어지는 것을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이하의 쭉 23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갑니다. 갑자기 태풍이 불었습니다. 태풍이 비니까 큰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있는 그 배가 흔들리면서 파도가 철썩철썩할 때마다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주여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바람에게 명령을 합니다. 잔잔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이 바람을 명령합니다. 파도를 명령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바람이 그쳤다는 거예요. 파도가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뭡니까? 구약의 말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할 때 하나님으로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람에게 파도에게 명령하니까 그냥 조용해졌어요. 이런 병도 마찬가지죠. 불치의 병을 앓았던 백부장의 그 종이 중풍병이 들어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서 고쳐준 게 아니에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냥 말씀만 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가보니까 그 종이 병이 고쳐졌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아무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입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방법을 알려줬지만 아무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 말씀만 하시니까 귀신이 도망가 버렸어요. 바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사역하실 때 때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비밀스럽게 하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절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 오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구약을 살았던 신앙인들보다 훨씬 복을 받았어요. 왜?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이 땅에 정인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보고 믿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지 몰라요. 바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탄절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이 너무나 축복된 것이죠. 두 번째로 왜 이 성탄절이 축복되느냐 하면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에게 평화로다.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축복인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에게 평화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그냥 육체적인 파티로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것이 아니라도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에게 평화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구세주와 구원자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에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 벌받는 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예수님 오시는 그 날이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벌받고 지옥 가는 날이기 때문에 사실 성탄은 그들이 기다리면 안 되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벌받는 날이거든요.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은 우리 죄를 지시려고 오셨지만,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 오실 날을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오실 날을, 오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은 기쁜 날이지만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심판의 날인 거죠. 그리고 그들은 성탄절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탄절이나 다시 오실 강림의 그 날은 바로 이 축복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이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란 단어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단어를 씁니다. 바로 성탄절이 축복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평화를 쓰지만 사람들은 평화라는 단어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내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평화가 아니에요. 이 평화라는 이 말은 모든 죄와 심판과 풍파와 고난이 다 주님께 정복당한 후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생과 영광이 가득한 곳을 이런 평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긴장 속에서 우리는 무장을 하고 누리고 있는 제한적인 거예요. 내가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참된 평화라면 영원한 전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모두를 정복한 거예요. 그게 평화예요. 근데 지금 남과 북이 있는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북한이 우리에게 미사일을 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평화인 것 같은 이 분위기 속에 있는 것뿐이에요. 진짜 평화는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자유 대한민국이 되어질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평화가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어주실 때 진짜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선물을 하나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그때 바로 참된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을 보내어서 큰 소리로 외치게 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가장 좋은 소식. 여러분,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뭐겠어요? 나의 죄의 사슬, 우리의 죄의 사슬, 죽음의 사슬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나를 위해 오신다는 소식, 그분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그 사실, 이것이 가장 큰 기쁜 소식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가 바뀌어요. 지금 우리가 2022년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사실 2022년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2022년을 부릅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출발점으로 해서 오시기 전과 오시기 후가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BC라는 단어를 쓰고 AD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지금 우리가 2022년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인류가 새롭게 출발해서 2022년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그전에도 계속 역사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할 때
인류의 역사를 말할 때 왜 2022년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인류의 문화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이라는 말은 예수님 오신 이후의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탄이 왜 중요하냐?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성탄은 이 땅에 예수님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지금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내게 오셔야 됩니다. 내가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거기에서도 출발되는 거예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러면 성탄절은 이 땅에 예수님 오셨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의 삶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가? 이 의미를 한번 되새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그 하나님은 진짜요 사실임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희는 왜 나하고 같이 있으면서 아직도 그것을 모르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도 없고 만질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영접하는 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이 새롭게 출발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22년 세상의 달력으로는 2022년 12월 25일은 마지막이에요. 올해를 마무리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2022년 12월 25일 오늘이 우리가 새롭게 한 해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가슴에 품으면서 이 성탄을 의미 있게 만들고 나의 성탄이 되고 우리의 성탄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